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깨달음의 역사 세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파트로부터 이어지는 그 맥락을 우리가 확실히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BC 8세기, 깨달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기는 태동기는 BC 8세기. 그때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선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곧 이스라엘과의 계약의 파기, 이스라엘과 이제까지 하느님과 관계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 실행하겠다, 이런 선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한 계약이고요. 그 계약의 당사자는 하느님과 모세 사이에서 맺어졌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가 나선 거죠. 하느님이 10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계약, 약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지키겠다고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 즉 너희가 이 계약을 지키는 한 내가 너희의 신으로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너희의 신으로서의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랑 똑같죠.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사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여러 이스라엘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또 질책은 했지만 용서를 해주면서 또 넘어가고 해주셨는데, BC 8세기 이 시기에 와서는 하느님께서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였죠. 그 대목이 어디 나오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했죠. 모세와 율법을 통해 맺은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죠? 보호자가 상실된 거죠. 하느님을 봐서는 이스라엘 신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신으로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선포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느님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신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I am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다라는 이름이죠. 하느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신, 야훼라 불리는 이스라엘 신. 네. 두 번째는 예언자의 주님, 주님이죠. 첫째는 신. 신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신. 두 번째는 주님. 이 이름은 주로 예언자 불러서 예언자.
첫째 이름은 나다 라는 거예요. I am. 이 세 가지 이름이 항상 하느님은 당신을 나타내실 때 세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나면 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정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타날 때 나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주님과 나다는. 주님일 때, 이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뭐냐 하면은 주님과 같은 I am을 씁니다. I am을 쓰긴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가서 I am이란 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게 되리라. 모세가 이랬죠. 즉 하느님도 I am이고요. 예언자들도 I am인데 즉 하느님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같은 이름이에요. 너는 가서 I am이라는 분이 나를 보냈다고 말하게 되리라. 즉 예언자에게는 자기 다른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에게 자기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라 부르는 주님이라 부르는 예언자는 무아라는 무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예언자의 삶은 상징일 뿐이다. 상징 이상 이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야말로 예언자는 한마디라도 자기 말을 보태면 안 돼요.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예언자가 잘못 하느님이 원치 않는 예언을 하거나 자기 어떤 감정을 섞으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I am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저기 무아의 시대입니다. 예, 무아. 그러면 I am은 뭐예요? I am. 나다는 뭐? 진화입니다. 진화. 사실 진화란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나, 뭐 가짜 나는 있나요? 가짜 나라는 게 없어요. 하느님 이외에는 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인간이 우리도 나라고 쓰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자기가 가르칠 때 나라고 쓰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쓰는 나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이름으로부터 도용해 온 겁니다. 도둑질한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 벌을 받고 있죠. 평생. 나를 의식한 것부터 나를 의식하면서 오는 모든 문제를 이 몸이 다 짊어져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걸 원죄라고 그러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 외에는 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하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나다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하니까 하느님에게는 진하라 붙인다. 진짜 나라는 거예요. 네. 요것이 동양에 오면 헷갈립니다. 동양에 아트만 할 때 그걸 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트만도 진화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진화는 하나님 뿐입니다. 오히려 아트만은 참자라고 했어요. 자는 참자라고 이야기 붙여야 되는데 여하튼 무하고 한 이름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 무아와 진화가 남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 이후에 그때부터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갈라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요거는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먼저 망합니다. 아시리아 얘기죠. BC 722년에 망해요. 그럼 요 밑에 거는 언제 망하냐? BC 586년에 망해요. 요게 바빌론. 요거는 바빌론으로부터 하고, 요거는 아시리아로부터 망하게 됩니다. 예언서에 따라서. 그 망한 결과는 뭐냐 하면, 하느님이 더 이상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손을 뗐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그러면서 하느님은 아이엠의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엠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나라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모든 수많은 나와 다 연관이 있죠.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예? 모든 나와 다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민을 상대한다. 만민을 상대하는데 모든 나가 찾는 이름이 이 나란 말이에요. 이건 설명했죠. 굳이 길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김아무개. 이 나는 진화로부터 왔다고요. 그런데 진화로부터 나를 김아무개와 동일시했죠. 동일시. 요거는 개야란 말이에요. 개체. 개인이고, 진화는 하느님의 이름인데 하느님을 개인과 동일시하면서 김아무개는 하느님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김아무개가 다 져야 됐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스스로 삶을 영위해야 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것을 김아무개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고통이죠. 삶이 고통이죠. 삶이 고통으로 변한 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나의식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아무개는 누굴 찾아요? 자신의 문제는 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나는 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를 찾는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나는 나다. 이 이름이에요. 아옘이라는 이름이에요. 나의 짐을 나다 하는 것은 나는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김아무개는 나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김아무개의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주님이 될 수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주님이 될 수 있다. 예, 진화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아이엠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작은 민족을 보고 다른 민족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은 때가 과거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 구도 아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각 자체가. 그러면서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 하면 이방인에게 축복을 줘요.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데 키루스 왕에게 축복을 줍니다. 기름 부어 줍니다. 기름을 분다 하는 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45장 나오죠.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임금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며 문들을 열어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키루스의 왕 키루스에게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주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임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느님이 세계 모든 만민의 주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 나는 주님이다. 선포합니다.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요 어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 예. 이 계획을 세우고 당신 손수 이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키루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당신의 계획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시각은 키루스에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키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느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게 또 65장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는 묻지도 않는 자에게 나는 문의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를 찾지도 않는 자에게 나를 만나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결여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당신을 모르는 결여에게도 당신을 드러내 주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와 맞물려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맞물려서 인류의 소위 서성이라는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571년 노자, 551년 그 20년 그 후에 공자, 544년 석가모니가 공자보다 7살이 어리네요. 그 다음에 540년 헤라클레이토스 그리스에, 그 다음 510년 파르메니데스, 그 다음 470년 소크라테스, 410년 플라톤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인류의 소위 서성이라는 사람들, 인류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때 다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다 출연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마치 각 지역마다 꽃이 인류에 이게 그야말로 깨달음의 정수라는 꽃이 피었는데 각 지역마다 꽃이 피려고 하면 각 지역의 모두에 골고루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마치 봄이 와야 꽃이 피듯이. 꽃이 피는 것은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무드, 그 환경을 조성한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을 역사에 전 세계에 당신을 주님으로 등장하시면서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가 추구하면 만나 주겠다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신에서 만민의 주님 아엠의 이름으로 바꿈과 동시에 신에서
주님으로 나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종교의 시대, 또 율법의 시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진리의 시대로, 진리 탐구. 종교는 누가 하나요? 집단이 합니다. 집단. 민족, 국가, 집단이 하죠. 이건 진리 탐구는 누가 하나요? 개인이 합니다. 개개인. 여기서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모두가 바뀐 거예요. 이 시기에. 네. 그래 하면서 파르메니데스 이런 이야기죠.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부동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라서 나눠지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흔들림은 없는 것.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를 상정해야 비로소 진리 탐구를 할 수 있다. 진리가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부터 인간은 진리 탐구를 하게 돼, 진리를 추구하게 됐는데 불변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변부동한 진리가 바깥으로부터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주어진다고 하면 그 주는 이가 누구예요? 완전한 분, 신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신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 자체를 개인이 스스로 탐구를 해가 찾아야 되는 시기예요.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탐구해서 찾아야 되는 시기. 자,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여기서 이제 각자가 이제 탐구를 하죠. 바깥의 대상을 두고 탐구할 수도 있고 내면 안의 대상을 두고 탐구를 할 수 있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가령 플라톤 같은 이는 진리가 바른 지식이 진리가 되려면은 대상 자체가 불변부동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상대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지 불변하는 건 없고 부동하는 건 없다. 다 변화한다.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는 진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진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진리는 무엇인가? 왜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진리를 알아보는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좋아하고 선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서 반응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없으면 진리는 어디 있는가? 할 때 저기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 자기 내면 안에 내고 왜? 바른 대상을 만나야 되니까. 참된 대상. 이거 바깥이죠. 근데 세상에는 참된 대상이 없거든요. 그래, 안쪽으로 추구하는 반면에, 안쪽으로 추구하는 것은 동양에서 추구하죠. 동양, 당시는 이제 브라만교죠. 힌두교는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브라만교라든지, 그 다음 불교,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이제 내면 안으로 추구했다고요. 동양의 노자도 마찬가지고. 밖에 안으로 추구한 거죠. 대상 자체가 참되지 않다는 거죠. 왜? 세상에는 이원상대적이다. 원폴이 아니라 투폴이에요. 두 개가 서로 해서 서로가 갈등 속에서 세상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에 하면은 이 갈등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이게 변화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서로 뭡니까? 진함철 진함철을 뭐라고? 우리는 진함철이라고 하는데. 자석. N극과 N극을 더해 보세요. 서로 어긋나잖아요, 이게.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N극, S극이 딱 붙어가 탁
붙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조정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걸 로고스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하튼 이원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참된 대상은 없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참된 대상은 물론 이원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없긴 맞아. 여기는 변화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참된 대상은 있게 마련이야. 왜? 김선미 참되고 진선미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거는 있다는 뜻이잖아, 대상이. 그래서 그 대상을 찾아 나서자라는 건다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원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전부 상대성이기 때문에 참된 대상은 없다. 바깥에서 없는 걸로 부정하고 내면 안으로 추구하자. 예, 이거 대상이면 대상을 인식하는 기능이지 뭐죠? 마음이죠. 요거는 대상이고 요거는 인식하는 기능, 마음을 추구하는 거죠. 마음. 예, 바깥에 그건 아예 없다. 이원 상대적인 것에서 없다는 건 맞아.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이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이라고 알아보자는 거죠. 상대적이다라고 알면 되지. 문제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이라고 아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게 이걸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적이라고 돌려버리는 한은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집착하지 않은 마음 상태, 이게 중요하다. 네. 라고 이야기해 이제 동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 갈라지는데 이제 동양적인 방식에서 자, 서양적인 방식은 일단 하고요. 동양적인 방식에서는 이제 서양적인 방식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톤 교도에는 관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관상을 통해서 철학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하는 걸 관상을 통해서 이 세계로 참된 대상에 있는 이데아계로 복귀하자. 이게 서양적이고요. 동양적인 것은 마음이 절대적이라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이라고 착각하고 망상을 일으키니까 문제다 이게요. 상대적인 걸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착각과 망상은 사라지고 착각과 망상이 없는 한 마음은 순수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상태로 진리의 기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이게 절대적이라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인과를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이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답다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니까 이 꽃을 봤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아름다움은 저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이것은 저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한은 내가 이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혹돼가지고 훅 빠지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속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마음이 빠지지 않고 속지 않으면 마음은 뭐예요? 본래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 본래 상태로 마음을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동양적입니다. 가령 뭐 꽃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느 자리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정말 딱 내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훅 하고 들어왔죠. 아름다웠던 사랑이 훅 들어왔어요. 그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안절부절. 돌아서도 계속 그 인상이 남아가지고 계속 두고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상대로부터 온 그 인상이 내가 뭐예요? 절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발화하면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은 저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저것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뭔가 저 사람이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뭔가 맞다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걸 상대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사로잡히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동시에 같이 보고 있는 한은 마음은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다. 현혹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무심하다는 거고요. 그럴 때는 무아라고 해요. 무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했냐 하니까 BC 8세기부터 6세기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입니다. BC 8세기부터 시작돼서 사건은 BC 6세기에 이제 6세기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BC 1세기, AD 1세기, BC와 AD가 갈라지는 이 시점 때까지 이게 하느님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준비시키고요. 준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출현한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이 출현했는데, 이때 무슨 출현이에요? 진화 출현. 준비 과정은 무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화. 무화라 그런 건 투명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까 상대성이라고 했죠. 모든 걸 상대적으로 봐서 빠지지 마라. 빠지지 않는 마음 상태.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그 자신, 그걸 무화라고 하고, 빠지지 않는 마음 상태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이제 석가모니 무화경에 대해 다루는데, 그때 보면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진화가 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 아이엠으로 오셨어요. 아이엠 이름. 나다. 라는 이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 실제로 진화로 출현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계획은 출현해서 여기에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은 이리 가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인간이 율법을 주고 곧 지켜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인간이 안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당신의 성령을 인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령이 그 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살면서 그때마다 결정적인 시기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가르쳐 주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성령께서 너희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라. 이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숨어 있는 게 스승이 숨어 있고, 이때는 스승이 숨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은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이제 진화의 시기예요. 네. 이걸 위해서 성령이 이렇게 되도록 이제 예수께서
진화의 이름으로 와서 이걸 준비하셨죠. 성령을 위해.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을 없애요. 어둠과 죽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막힌 관계를 뚫었죠. 뚫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무아에서 진화로, 오늘 무아에서 진화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아와 진화, 이게 어떻게 다른가? 무아와 진화라는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불교에서 오히려 더 이게 문제가 제기되죠. 왜냐하면 무아라 하면은 소승불교에서는 무아론을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무아라에 석가모니께서 무아라 했는데 왜 진화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진화를 이야기해요. 무아일 때 진화잖아. 라는 거예요. 무아 때 경험되는 바가. 그런데 무아일 때 경험되는 진화라 해도 진화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 라는 게 또 소승이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아와 진화 사이에 공교롭게도요, 무아의 시대와 진화의 시대, 이 두 개를 가르는 이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문제는 불교에서 제시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왜? 당신이 진화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무아라 이야기하는 거 맞죠? 왜? 예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때는 무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때 진화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대승은 BC 2세기, 3세기거든요. 출현이. 대승불교는 BC 2세기, 3세기. 이때 출현인데, 이때는 그리스도 이후이기 때문에 진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아직 무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이나 대승이나 불교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은 불교를 하지만 다른 불교를 하거든요. 다른 불교고요. 예. 그 진화를 이야기하면 진화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승에서는 보살사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아니까 무아로 이제 완전하게 무아로 됐으니까 석가모니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나. 그게 목표야. 떠나버렸어.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무아로 돌아가 버렸어.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돌아가요. 돌아가러 가는데 보살이 나는 저 밑에 저 지옥에 있는 한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석가처럼 그래 안 떠날 거야. 여기 남을 거야 하고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진화와 더불어서 활동하는 거. 자기 안에 있는 자성을 깨우쳐가지고 자성과 더불어서 활동하는 것. 중생 구제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거기 제시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무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무아. 참 재밌게도 이게 자,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요. 참 하나 더. 바빌론 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이거 중요하죠. 욥의 생활을 통해서죠. 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우친 건 뭐냐? 이때는 율법 대신 율법식에서 지혜로 넘어갑니다. 지혜.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고
아주 심오한 지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얻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 3장, 2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거 있죠. 에덴 낙원설화입니다. 이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그들이 깨우친 게 뭐냐 하면 죄의 원인이 뭐냐. 죄의 원인.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추구한 이들도 진리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구한 죄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에덴 설라에서 창조한 죄의 원인은 거기 보면요. 아담이 처음에 에덴에 있었을 때는 아담이 하는 일은 하느님이 창조해서 아담한테 뭔가 피조물을 창조해가지고 아담한테 가져주면 아담이 이렇게 보면서 이름 붙이는 일이었다고요. 불어의 농하는 말 이름인데 NON 농매 하면은 이름 붙이는 거. 농매 이름 붙이는 게 인간이 할 일인데 이때 아담은 뭐냐면은 이름을 붙이지만은 하느님이 갖다준 피조물을 보고 너는 비둘기다. 보고 너는 소쩍새네. 너는 사자라 해라. 너는 개구리야. 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이름 붙여주는데 그 특성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하느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같이 보면서 만들어서 주면서 얘가 어떻게 무슨 이름을 붙일까 하고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하느님과 인간과 아담, 피조물, 세 개. 이 관계가 놓이죠. 하느님과 아담과 인간. 이 아담이 가운데 위치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은 이렇게 하면서도 나라는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도 나라는 의식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 명사에서 뭐냐 청명, 청정하다, 청명하고 고요하다, 청정무구 하는 청정심, 청정무구. 이걸 뭐라 하냐면 아담의 이때를 뭐라 하냐면 무아라고. 내가 있긴 있는데 없는 듯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한테 이름 붙이면서 너무 잘 아시죠? 신부들, 목사님들, 선임들 마찬가지고 사제들 보면은 처음에 사제 서품 받을 때는 이런 상태예요. 투명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실제로 미사는 신부가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과 하면 함께라면 신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러죠. 사제와 함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제는 인간이고 이걸 주다는 건 사제 안에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옛날에는 또한 사제와 함께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뀌었죠. 그게 옳습니다. 네.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영으로서 집전하신다고요. 하느님의 영으로서. 그럼 아담은 신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이게 미사라, 이게 신자라 해보세요. 이게 신자고. 이건 신부다. 사제다. 처음에 신부가 되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명하다고요. 정말
없는 듯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미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할 거라고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래 보면은 신자들이 또한 사제령과 함께 하면서 신부님하고 뭐 이렇게 떠받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가 발생해요? 나라는 게 발생한다. 나. 그래, 나 신부야. 나 신자들하고는 달라. 위에 있어. 신자들이 존경을 받고 에헴 하게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신자들 사이에 유리창에 낀 때갇혀, 때. 오염물이 된다. 신부가 오염물이 됐네? 이해하겠어요? 아담에게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부터 아담은 불행해졌어요. 사제가 자기가 내가 신분에 할 때부터 이 신부는 불행해집니다. 더 이상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만 신부지. 똑같은 이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하느님의, 지금 말하는 아담과 같았는데, 우리가 하느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서 오염물이었구나. 그 오염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 입내에 가는 나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이 발생한. 이걸 깨우친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은 나라는 의식이 발생하면서 나를 의식하면서 생겼다. 유대인으로서 나를 의식하고, 사제로서 나를 의식하고, 목사로서 나를 의식하고, 스님으로서 나를 의식하면서 모든 문제는 뒤틀려버려요. 전도 몽상은 거기서 생겨요. 없는 듯이 존재해야 될 존재들이 역사에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없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들은 유대인이고 뭐 이 라인들은 없이 존재해야 돼요. 무아로 존재해야 돼요. 얘가 자꾸 아로서 무아가 아니라 아로서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역할을 못한다. 유리창이 아주 투명해야 햇빛이 다 안으로 들어오죠. 유리창이 때가 끼 보세요. 햇빛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방안은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신부가 이런 역할을 하면 신자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 뭘 하겠어요? 이거 손수 치워버리지 이거. 니 뭔데?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세웠는데. 니 때문에 내가 뭐 일을 못 하잖아.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역할 잘못하다가 입장 납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나가 의식 발생하면서 인간은 하느님에게 등지게 됐고, 왜냐하면 하느님도 나의식이 있고 인간도 나의식이니까 나가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인간은 자기 몸을 보면서 이것이 나라고 인식하면서 인간은 비참하게 됐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렀구나 라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구나 라고 깨우쳤고 결국 그들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나라는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는 문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다라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하는 신에서 주님으로 나다라는 분으로 이제 지평을 넓히시고
역할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겠다는 뜻을 이 포로 생활을 통해 깨우친 유대인들은 오소서 주님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주님 오소서 하고 보면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오죠, 이게. 마라나타라고 나오죠. 예, 보면은 예. 예. 제가 갑자기 찾아서 못 찾겠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갔죠. 깨우친 사람들은. 그러나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을 잡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시대로부터 이제 무화의 시대가 이제 바로 그런 시대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BC 8세기부터 AD 1세기까지는 무화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진화의 시대가 시작했는데, 무화와 진화가 어떤 차이 있으며, 무화는 뭘 이야기하는지, 진화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